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봄비가 우리 가슴에도 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말씀과 함께 우리 모든 부객교회 성도님들의 가슴에 마음에 내려서 이번 가을에는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9번째 제가 마지막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사랑입니다. 원래 사랑은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인데요. 제가 마지막까지 아껴두었습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열매 맺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란 말은 정말 흔한 말입니까? 흔하지 않은 말입니까? 굉장히 흔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 사랑합니다. 정말 흔한 말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도 요새는 뭐 해요? 네, 사랑해요. 네? 남자친구 있고 여자친구 다 있어요. 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 중에 하나가 사랑인데 사랑만큼 좋은 말, 가슴 떨리는 말은 없을 텐데 정말 사랑이 그런 걸까요? 네? 사랑은 뭐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래요. 이게 진짜 사랑일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랑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은 아가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가페라는 말은 당시 로마 그리스 시대의 당시 다른 문헌들을, 성경 외의 다른 문헌들을 찾아보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그런데 막 딱 한 군데 나온다나요? 근데 성경에는 아가페 혹은 아가페 이게 아가페가 유래했다는 아가파워 같은 말은 200번, 300번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사랑이고 성경 외에는 별로 등장하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물론 성경 외에 아가페 외에 다른 사랑에 관련된 표현이 있긴 하지만 주된 표현이 바로 이 아가페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 아가페를 이야기하면서 아마 당시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랑의 언어들과 좀 비교를 해보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수많은 사랑이 존재했습니다. 오늘날도 눈물의 씨앗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랑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게 진짜 사랑일까? 이 그리스 로마인들은요, 사랑을 여러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 분류한 걸 보고 오늘날의 심리학자들도 사랑을 크게 6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쭉 보면서 제가 이 6가지 사랑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요, 아주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에로스입니다. 이 에로스 사랑은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대개 뭐를 보고 끌리는 거죠, 여러분? 외모를 보고 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첫눈에 반한 거예요. 야, 남자 여자가 만났는데 첫눈에 반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한국인들의 사랑의 열의 9이 이 에로스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이 에로스란 말은요, 어디서 왔냐면 이 로마 그리스의 신의 이름에서 등장합니다. 에로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에서는 에로스라고 불렀고요, 로마 시대에 가면 이 에로스 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잘 아는 큐피도, 영어로는 큐피트라고 하죠, 여러분. 예. 큐피트라는 이 친구가 뭘 쏩니까? 화살을 쏩니다. 근데 화살이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금촉으로 된 화살과 하나는 납촉으로 된 화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장난꾸러기 이 큐피트가 화살을 이렇게 쏘는 거예요. 쏘면 이걸 맞자마자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맞고 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뭘 해요? 사랑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큐피트라는 이 장난꾸러기 이 신이 그냥 아무나 보고 막 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맞고 뭐에 빠져요?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큐피트가 잘못해갖고 납으로 된 화살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극단적이세요? 죽지 않고 미워하게 된대요. 어떤 사람은 못 맞고 금으로 된 화살을 맞고 사랑하게 되는데 이 큐피트가 납으로 된 화살을 쏜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죽어도 싫다는 거야. 그래서 이 로마 그리스 사람들은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마치 뭐에 맞은 것처럼, 화살에 맞은 것처럼 아주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사랑이요? 에로스 사랑이에요. 여러분도 이 신의 장난에 빠져가지고 사랑한 적 있으십니까? 다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첫눈에 사랑에 빠지죠. 왜 그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모르는데 이제 로마 그리스인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는데 사랑이란 건 한 순식간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에로스 사랑을 원해요. 그래서 아무리 예쁜 사람도 내 마음에 이상하게 안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마치 뭐가 눈에 뭐가 씌웠다 그러죠? 네, 콩깍지가 씌운 것처럼 나는 좋은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마치 그걸 보고 누가 귀신 씌운 것처럼 사랑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사랑이요? 에로스 사랑입니다. 이제 에로스 사랑하기에는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시간이 많이 지났죠? 네. 자, 그런데요, 이 에로스 사랑은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바로 심리학자들이 그리고 있는 사랑의 유효기간입니다. 자, 에로스 사랑은요, 순식간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사랑이 한꺼번에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져요. 그런데 이 유효기간은 길어봤자 몇 년? 1년에서 3년 사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6개월 정도 되고요. 대부분이 1년. 그리고 3년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대요. 그러니까 사랑이 한번 쑥 올라왔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쑥 내려가는 기간이에요. 한번 사랑에 빠졌다 싶어도 이게 이게 몇 개월만 지나면 이 사랑이 점점 줄어드는 게 바로 에로스 사랑입니다. 사랑에 관련된 소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소설이라고 일컫는 이 섹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여러분 아시죠? 남녀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에 빠지는데 사랑에 빠지고 나서 알게 돼요. 이 두 집안이 서로 원수의 집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 로미오와 줄리엣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살을 하게 돼요. 자살을. 너무 안타깝게 만난 지 5일 만에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만약 로미오와 줄리엣이 3개월만 사귀었더라도 자살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내가 왜 죽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5일이면요, 내가 사랑에 빠지고 5일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뭐 할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어. 근데 5일이 지나면,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눈에서 뭐가 떨어지고 콩깍지가 떨어지고 정신이 바짝 들면서
점점 뭐가? 사랑의 힘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로스 사랑입니다. 이건요, 감정이지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라는 것은요, 오래 묵히고 오래 참고 해야지 열리는 것입니다. 에로스 사랑에는 뭐가 존재할 수 없냐면 영혼이라는 시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에로스는 그냥 감정 상태예요. 이 감정이란 건 순식간에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흩어졌다가 또 뭉쳤다가 구름처럼 있었다가 없어지는 게 바로 에로스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에로스 사랑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을 거예요. 금방 죽을 거예요. 왜요? 가슴이 떨려가지고 하면 심정병으로 다 돌아가실 겁니다. 이 에로스 사랑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은요, 뭐라고 이 그리스인들이 불렀냐면 루두스라고 불렀습니다. 루두스는 유희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람둥이 사랑입니다. 바람둥이. 우리 장로님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위험하죠? 이건요, 사랑이라는 감정에 몰두하지 않고 이 사랑을 뭘로 생각하냐면 재미있는 게임으로 생각한대요. 이 루두스란 말이 어디서 유래했냐면요, 이 로마에 가면요, 이 루두스라는 유적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유적지가 뭔지 아세요? 한번 보십시오. 신전 아닙니다. 무덤도 아니에요. 학교예요. 무슨 학교냐? 이게 중요해요. 무슨 학교? 검투사 학교예요. 검투사. 이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는요, 검투사들이 나와서 이 온영 경기장에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 검투사를 훈련시키는 학교로 이름을 루두스라고 불렀대요. 이 학교에서는 검투사들이 훈련받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게임을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 검투사를 양성하는 학교가 바로 이 루두스예요. 이 루두스란 말은 경기, 놀이, 훈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바람둥이들이 목숨 걸고 뭐예요? 사랑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검투사들이 그랬어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고 싸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의 게임이고 놀이예요, 이들에게.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요. 그리고 또 다른 상대를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더 뭐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센 사람도 만나보고 또 내가 이기기 어렵겠다 하는 사람도 만나보고 그러면서 즐기고 이기고 행복해하는 게 바로 바람둥이 사랑입니다. 이 바람둥이들이 그렇대요. 바람둥이들이 이기적인 사랑을 나눠요. 근데 바람둥이는 이 사랑을 뭐 숭고하고 고귀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저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예, 꼬시는 거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유혹하는 거예요. 뭐 우리말로는 꽃뱀, 바람둥이, 제비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한 사람에게 몰입하지 않아요. 왜? 이거 게임인데 내가 굳이 한 사람한테 몰입할 필요가 없는, 올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만났다, 저 사람도 만났다, 동시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옛말에 바람 피운 사람은 또 바람을 피운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게 사실 바람둥이란 말이요, 그냥 생긴 말이 아니에요. 이런 사랑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또 이런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녀 구분 없이 대부분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또 바람 피우는 경향이 있다 그래요. 게다가 바람 피우는 사람은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뭐가 있기 때문에 바람 피우는 거야? 네, 능력이 있어서 바람을 피운다. 그러다가 들키면 뭐라 그래요? 어떻게 잘하시네. 재수가 없었다고 말해요. 아이, 재수가 없어서 내가 들켰다. 이게 어떤 사랑이냐면 루두스 사랑. 유의적이고 게임하듯 하는 사랑. 이게 루두스 사랑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뭐냐면요, 스토르게라고 하는 이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동료의 사랑, 동료적인 사랑. 요새 우리 남사친, 여사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남사친, 여사친이 뭐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인데 정확히 말하면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예요. 그냥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관계인데 이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랑은요, 형제, 자매, 놀이 친구 같은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물들어가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제일 처음에 부부가 만났을 때는요, 때로 에로스적인 사랑에서 만나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부부가 뭐가 돼요? 여러분, 부부가 점점 살면 살수록 부부가 뭐가 되냐면 전우가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 정으로 살아요. 그래서 내가 미쳤지. 아이고,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서. 그래도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이게 스토르게 사랑입니다. 그냥 내가 포기하고 그냥 만났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친구 같고 그냥 전우 같고 그냥 동료 같이 사는 거지. 여러분, 가족끼리 왜 이래? 사랑한단 말 하면요, 뭐라 그래요?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스토르게 그런 사랑입니다. 이 부부는요, 어느새인가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로맨스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책임감과 의무감에서 삽니다. 서로를 위해 사랑과 봉사, 그딴 거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내가 미쳤지 원망하면서도 그냥 사는 게 부부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과연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실 때 그런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랑을 하셨는데, 그냥 편해서 그냥 사는 사랑이 바로 스토르게의 사랑입니다. 자, 네 번째 사랑은 뭘까? 이 네 번째 사랑은요, 논리적인 사랑입니다. 프라그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건요, 계산적인 사랑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랑과 전쟁 드라마 보시면요, 많이 나와요. 저 남자가 의사면 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1등급. 저 남자가 뭐 변호사면 등급이 A+. 뭐 우리가 한우 등급도 아닌데 A++ 그렇게 매긴다고 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결혼정보회사 들어가 봤더니요. 네, 우리 한번 안 넘어갔는데 네. 결혼정보회사를 갔더니 등급을요, 1등급부터 15등급까지 나눠놨더라요. 제가 제 등급을 찾아봤어요. 저는 몇 등급일까요? 15등급 정도 됩니다, 여러분. 예. A+부터 시작해서 김앤장 변호사급은 A+ 등급이에요. 근데 쭉 내려가 보니까 저는 등급에 끼지 않더라고요. 어느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이런 등급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요?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직업이 좋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생겼고 예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이요? 프라그마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사랑은 뭘까? 소유하고 싶은 사랑이에요. 이게 마니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니아 사랑은요, 아주 강박적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질투와 소유욕이 강해요. 당장 뭐 해야 되면 확인해야 돼요. 너 나 사랑해? 사랑 안 하면 안 돼. 너 나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지? 그런 게 어딨어. 하지만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서 질투가 벌어지는 게 바로 이 마니아 사랑입니다. 이 마니아는요, 이 고대 그리스어의 헤이아 마니아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신으로부터 오는 광기. 그러니까 미친 사랑이에요.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는데 저 여자는 나의 뭐가 돼야 돼요? 소유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확인해야 돼요. 너 나 사랑해? 너 어디 갔어? 너 뭐 했어? 왜 전화 안 받았어? 그런 사랑이 바로 마니아 사랑입니다. 네, 의처증, 의부증을 일으키는 사랑입니다. 이것도 사랑이래요. 과연 지금 말한 다섯 가지가 모두 사랑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살았던 시대에 이런 사랑의 용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것들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사랑의 용어를 씁니다. 그게 뭐예요? 아가페예요, 여러분. 아가페. 이 아가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남을 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랑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랑. 제가 설명한 5가지 사랑은요,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랑이에요. 제가 설명한 이 5가지 사랑은요, 자기 만족을 따라가는 사랑이에요. 자기 행복을 위한 것이고 자기 도취를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 진짜 사랑은 뭐야?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로스는요, 자기의 정욕을 사랑하는 겁니다. 루두스는요, 만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사랑해요. 스트로게는요, 안락함을 사랑해요. 프라그라면요, 탐욕을 사랑해요. 마니아는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아가페는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방 우리가 교동문 읽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아주 유명한 사랑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게요, 사도 바울이 그냥 쓴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랑의 종류에 빗대어서 에로스가 진짜 사랑입니다 라고 했더니,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요, 마니아, 질투하는 게 사랑입니다 했더니,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프라그마, 그래도 상대의 뭘 봐야죠? 배경을 봐야죠 라고 했더니, 사랑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게 사랑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다른 사랑 앞에서 사도 바울은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사랑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 없이, 여러분, 그게 감정이 아니에요. 이 사랑과 전쟁, 여러분 드라마 종종 보시나요? 보면 아주 재밌는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정말 이건 사랑이 아니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 신구 선생님이요, 유행어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4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사실 4주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평생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맺게 되길 바랍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니까요, 아가페란 단어가 나오는 구절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은요, 다 관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관계에서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사랑해요? 인간을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서 아가페가 쓰였습니다.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아가페가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아가페의 사랑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국면입니다. 자, 누가 사랑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첫 번째 국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그의 사랑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께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세요?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구를 통하여?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국면의 사랑은 누구냐면 하나님에서 시작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을 사랑하신 게 사랑이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태양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사랑의 국면이 두 번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국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반대로 하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8장 3절 누구든지 누구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이제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더니 그 사랑에 사람도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여기 있는 해바라기가 태양이 딱 비치면 어디로? 태양으로 그의 얼굴들을 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게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가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사람,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뭐가 생겨요? 열매가 생기게 돼요. 그 열매가 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자,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아가페가 설명하고 있는 사랑의 국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은요, 이 사랑의 국면을 딱 한 가지로 정리를 딱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국면, 4장 7절로 11절 말씀. 첫 번째 국면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는 누가 사랑이에요? 누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 우리에게는 사랑을 발견할 수 없어요. 인간에게는 사랑을 발견할 수 없어요. 누구가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자,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국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응하게 됩니다. 세 번째 국면이 뭘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제 우리에게 열매가 필요해요.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첫눈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끝까지 믿어주고 영원토록 남는 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기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것이다. 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하면서 뭐 하기를 원하냐면 가슴 뛰기를 원해요. 뜨거워지기를 원해요. 그런 감정을 참 사랑해요. 사람들이 성령 하면요, 성령도 뭐 하기를 원하냐면 갑작스러운 기적으로 우리가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성령은요, 전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자기가 뜨거워지는지는 모르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요, 뜨겁고 사그러지는 불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식물들 가운데 열매 맺지 않은 식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천연계의 법칙은요, 열매 맺어야 합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씨앗을 심겨 놓으셨습니다. 성령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오늘처럼 봄비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씨가 발화되고 자라나서 드디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뭐 하게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몇 년 전에 이 교회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던 40일 동안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우리는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 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라라는 사실이죠.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사도 바울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을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했고 베드로는요 신성한 성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고 나서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뭐 없는 자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의 열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열매를 확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가을에는요 이 열매로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맺히는 열매들이 이곳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품을 보고 사람들이 반하여 이곳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열매가, 여러분의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의 온유의 열매가, 양성과 자비의 열매가, 희락과 평화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우리 부객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